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우리 천천히 함께 봉독합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과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 손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과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니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성령님이 하십니다. 아멘.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좀 답답하고 힘든 것이 몇 가지가 있지요. 첫 번째는 내가 감염되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입니다. 만약에 내가 감염되면 내 가족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상당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까봐 두려운 것이지. 그리고 두 번째는 경제적인 어려움입니다. 우리나라에 코로나19가 전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아마 1월 말 이후인 것 같아요. 사실은 12월 달부터 중국에서 시작이 돼서 한국, 또 이란, 여러 나라, 지금 현재는 약 205개 나라에 전파되었다라고 하니 전 세계가 다 전파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말만 해도 같이 옆에서 악수를 하거나 마주보고 인사만 해도 전염이 된다고 하니까 직장에도 나가지 못하고 또 사업도 안 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우리 한국 사람들 약 3개월 가까이 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만 굶어 죽었다, 굶어 죽겠다 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마도 나라에서 열심히 구휼하고 있겠지요. 육체적인 어려움, 즐거움을 추구하지 못하고 또 마음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것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걱정이 되는 것은 이게 언제 끝날까? 오늘도 우리 향림교회에서 인터넷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저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을 우리 젊은 인재들은 이것을 해냈습니다. 지난주 이어서 두 번째 아마 잘 나가고 있겠죠. 저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해냅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마음이 사람들과 만나는 것을 두려워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만나서 대화할 때 저 사람이 꼭 전염병을 가지고 있는지, 저 사람이 혹 사기를 치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걱정해야 되는 사회가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회는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아주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진심으로 알아듣고 공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은 점점 그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도의 한 청년의 간증입니다. 인도는 14억 이상의 인구가 살아가는데 엊그저께 텔레비전에서도 희한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인도에서도 이 코로나19 때문에 밖에 나오지 마라 라고 이제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런데 밖에 나온 사람들이 있어서 이것을 경찰인지 이 사람들이 두들겨 회초리로 두들겨 패는 그런 모습이 방영이 됐습니다. 한쪽에는 마스크도 이런 마스크가 아니라 헝겊으로 된 천조가리 이것을 하고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쭉 서 있는 그런 모습도 보여줍니다. 마치 예전 우리나라 통행 금지가 있을 때 그때 모습을 연상하게 했는데 그 잡혀있는 인도 청년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전염될까봐 조심하라는 것은 알겠는데 최소한의 먹거리는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감사하게도 우리 한국은 먹거리가 없어서 걱정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사재기도 없습니다. 사재기가 없는 이유가 주문하면 택배로 배달을 해주니까 새벽에도 배송을 해주니까 우리는 걱정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저는 기도도 이렇게 택배 배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 외로워요. 그러면 택배로 성경 몇 장 몇 절을 읽어라 라고 말씀해 주시면 그 말씀을 읽고 꼭 쓰면서 위로받고 사랑을 베풀어라, 누구를 위해 기도해라 라는 이런 하나님의 택배가 우리에게 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도의 한 청년이 신앙을 전도를 받았는데 신앙을 거부합니다. 먹고 살기도 힘드는데 무슨 예수 믿으라고 하느냐. 근데 이 사람이 눈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인도라는 나라가 좀 의료 혜택이 계층별로 많이 좀 차이가 나는가 봐요. 방치하고 있다가 이 안질이 아주 심화가 돼서 그래서 도저히 견딜 수 없게 되고 난 다음에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이것은 거의 고치기 어렵다. 눈알을 적출하지 않으면 안구를 적출하지 않으면 생명까지도 위자를 잡아놓고 그리고서 아무런 약이 없습니다. 근데 그때 자기에게 전도를 했던 친구가 찾아와서 기왕 이렇게 된 거 예수 믿어라. 그리고 함께 기도하자. 이 친구도 더 이상 방법이 없으니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는 방법을 몰라요. 그런데
막상 기도하려고 하니까 마음속에 할 말은 많은 것 같은데 말이 안 나와요. 신기하게도 처음 나오는 말은 회개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신기하게 자기가 잘못한 것들이 자꾸 생각이 나서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계속해서 회개합니다.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사흘 동안 계속 아마 회개만 했던 것 같아요. 사흘 뒤에 수술 날짜가 돼서 이제 의사가 와서 수술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깜짝 놀랍니다. 놀랍게도 그 눈에 오염되어 있었던 도저히 고칠 수 없었던 그런 바이러스와 이 모든 것들이 깨끗이 씻겨나가고 회복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보입니까? 예, 보입니다. 잘 보입니까? 예, 잘 보입니다. 믿을 수 없는데 이제는 치료 안 해도 되겠습니다. 회개는 우리의 삶 속에 깊이 파고들고 있는 바이러스를 물리치는 힘이 있습니다. 회개는 우리의 삶 속에 죄로 물들고 나 자신도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모르는 그런 심각한 죄의 무감각증을 치유하는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내용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처음 기적을 일으켰었던 그런 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의 이름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전부 다 좋은 일이 생깁니다. 베드로는 고기 잡는 어부였었지만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 그것도 수제자가 되고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그런 존재, 또 가톨릭의 초대 교황으로 추대되는 그런 놀라운 일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소년이었던 그 다윗은 원래 양을 몇 마리밖에 관리하지 않던 그런 소년이었었지만 이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 그것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를 다 들어주는 그런 왕이 됩니다. 바디메오는 눈을 볼 수 없는 소경이었습니다. 여리고 거리에서 구걸하면서 사람들이 던져주는 것을 보이지도 않으니까 무조건 먹고 그렇게 살던 사람이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보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제자가 되는 놀라운 행운도 갖게 됩니다. 시므온과 안나는 아기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참 평안을 누리면서 자기의 삶 속에 행복하게 마감되는 그런 행운을 누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처음보다 나중이 다 좋더라는 겁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을 만나시고 성령님을 받아들이시고 아멘. 이전보다 더 좋은 삶을,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갈릴리 가나 혼례가 있어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록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먼저 거기 가 계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마 친척이었던 것 같아요. 먼저 가서 혼인잔치를 같이 준비할 정도의 그런 가까운 친척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잔치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잔치는 계속되고 있고 사람은 계속 찾아오는데 그만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요즘 그 결혼식에 참석을 해서 식사를
예전에는 왜 그 뭐죠? 국물 많은 거, 갈비탕 한 그릇이면 예식이 끝나고 마쳤어요. 근데 요즘에는 어느 때부터인지 예식을 마치고 난 다음에 식사하는 자리는 대부분 마음껏 갖다 먹는 그 뭐예요? 부어표로 바뀌어지고, 그리고 조금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면 코스 요리로 바뀌어져 있는 것이 요즘의 현실이지. 아마 그것도 시대를 타는 것 같아요. 예수님 당시에 가나에서 열린 혼인잔치에서는 다른 것들은 다 없어도 되는데 포도주만큼은 떨어지면 안 되는 풍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포도주가 떨어져서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갑자기 좋은 포도주가 등장합니다. 그 이면에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는데 그 예수님이 하신 일 전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먼저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요즘에는 우리 사모님이 저를 바라보는 것보다 우리 아들을 바라보는 쪽이 좀 많아요. 아들아, 그러면 다 들어줘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포도주가 떨어졌단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자요. 여자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가 버릇이 없구나. 근데 이때 이 유대 풍습으로는 여자여, 자기 어머니 보고 여자여라는 것은 가장 높인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비슷한 말이 있죠. 영감님이라는 말이에요. 길 가는 사람, 나이 드신 분한테 영감님 그러면 요즘 어때요? 이런 배우지 못한 욕먹죠. 근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영감님 그러면 최고의 존칭입니다. 예수님도 자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기록이 안 됐지만 예수님이 계속 쳐다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다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계속 쳐다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다 따르라. 하인들은 시키면 해야죠. 그렇죠? 이 포도주는요. 10절에서 이야기하는 포도주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고 난 다음에 생겨난 포도주예요. 알고 보니까 6동이가 들어가는 돌 항아리 6개. 그죠? 거기에다가 물을 갖다 부었습니다. 누가 시켰습니까? 예수님이. 누가 들었습니까? 하인들이. 아구까지 다 채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쉬려고 하는데 이제 손님들에게 갖다 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인들이 듣고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그것을 먹은 사람들이, 손님들이 이 10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좋은 것을 나중에 주는구나 하면서 칭찬을 합니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것,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과 그 하인밖에는 없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맹물이 포도주가 될 수 있는 것을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힘들고 의지하고 싶을 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고 계획과 모든 믿을 만한 사람을 다 찾아봐도 되어지지 않을 때 교회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목적을 놓고 기도할 때에 놀랍게도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서 우리가 그토록 해결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되어지고 아멘. 돕는 사람이 나타나고 아멘. 정말 감사하게도 좋은 조건으로 정말 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줍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통해서 변하여지기를 원합니다. 더 좋은 쪽으로 변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먼저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잔치집에서 가장 중요한 음식이 포도주였는데 그 포도주를 준비를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손님들이 너무 많은 관계로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니까 어찌할 줄 모르는 상황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죠. 준비를 철저하게 했는데도 그것이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해결하시게 되는 겁니다. 아끼고 절약하고 공부시켰다고 생각했는데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친구들과 어울려서 삐뚤어지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얼마나 속이 뒤집어지겠습니까?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획을 세워서 열심히 환경을 바꿔가면서 어려움을 극복해가면서 그렇게 준비를 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잘 안 되고 또 막혀버리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취직을 준비하고 사업을 하고 있지만 실패하게 되면 얼마나 속이 상할까요? 갑자기 생각나지 않는 원치 않는 병이 나타나기도 하고 예상치 못했던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환경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문제를 해결하고 더 좋은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아야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너무나 어려운 나머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잊어버려요. 예배 드리는 것도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때 당신의 이름이 불려지기를 원합니다. 누구의 입을 통해서? 바로 나의 입술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어려운 형편을 하나님 앞에 아뢰기를 원하는 겁니다. 왜요? 그동안 너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이러한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가나 혼인집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다는 겁니다. 2절 말씀에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기도만 하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아멘.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집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고 법석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있었지만 그러나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어? 준비 안 했겠지. 그런데 워낙 사람이 많이 오니까, 이때는 아직 예수님이 유명해지기 전입니다. 이 가나 혼인잔치가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의 첫 번째였습니다. 그래서 아직 알려지지도 않은 상황인데, 그런데 이 가나의 이 혼인집에
그 주인공 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은 사랑을 베풀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겠죠. 문제를 해결할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역할을 합니다. 아들아, 포도주가 떨어졌단다. 어머니, 아니 여자요, 아직은 제 때가 아닙니다. 하지만 자꾸 바라보시는 어머니의 눈길에 아들인 예수님은 그 일을 행하게 되지. 여러분, 사람들의 고집이 얼마나 셉니까? 그 아집이 얼마나 센지 그것을 꺾고 원치 않는 일이지만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은 많지 않죠. 그러나 예수님은 합니다. 예정된 예수님의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께서 얘야, 포도주가 떨어졌단다. 모든 계획을 접고 어려운 사정을 외면하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물을 갖다 채워라, 나눠주라. 물을 갖다 채워라, 나누어 주어라. 그 말에 순종하는 거 하인들이에요. 그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께서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에 예, 알겠습니다 라고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말씀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주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면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문제, 이 기적이 일어나는 데는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어떤 것이 문제인지 예수님께 알려야 해요. 그 알리는 역할을 어머니 마리아가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아들, 딸이 있는데 이제 성년이 돼서 나이가 찼는데 시집 장가도 안 가고 집안 방구석에서 이렇게 있으니 하나님, 짝을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소리가 안 나. 와닿는 소리가 아니라서 그런가요? 그럼 와닿는 소리는 뭔가? 하나님,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시민 한 사람에게 한 달에 10만 원씩 전부 다 지급한다는데 서울도 지급하게 하여 주옵소서. 요거는 좀 아멘이 나오나요? 좀 더. 하나님, 전 세계가 힘들어하고 있는 이 코로나19,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면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뜻 아래서 이 모든 전염병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시다. 아멘. 예레미야 33장 3절, 너무나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면 응답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계셔도 그 예수님에게 문제를 말씀드리지 않는다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지만 내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면 나는 예수를, 하나님을, 성령님을 아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 믿음을 경험한 사람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적의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그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이제 또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은 하인들이 했죠. 여러분, 저는 여기에 잔치에 모인 하객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할 때 예, 알겠습니다 하는 그 하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명령에는 분명히 계획이 있습니다.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면 이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다른 사람은 경험하지 못해요. 그 자리에 모여 있었던 하객들은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된 그 포도주를 마시면서 놀라울 뿐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물을 길어다가 항아리에 채운 나는 기적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기적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어떤 일에서 일어난 일을 영원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전부 다 체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변화를 경험하고 또 이것을 우리 가까운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는 말씀에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기도해서 그 기도 응답을 누려보는 축복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어야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제 배 우편에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을 때에, 그때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던 것도 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나만 장군, 문둥병이 걸린 그 나만 장군, 좋은 것은 다 써봤을 것입니다. 가진 돈도 많았기에. 그러나 그 나만 장군의 시녀가 되는 어린 여자아이의 소리를 듣습니다. 주인님, 저기 유대에 가면 거기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가서 기도받으면 나을 수 있습니다. 가서 기도받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일강에 가서 7번 씻으라. 요즘에는 나일강이 깨끗해요. 그런데 옛날에는 강 기슭에 배를 대는 포구나 주변에 정리된 이런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리대, 그다음에 역청,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아주 지저분한 것이 나일강입니다. 물도 상류에서부터 하류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물을 길어서 먹고 또 싸고 씻고 이런 것들이 다 떠내려오는 그런 물이에요. 더러운 물입니다. 장군이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한 번, 두 번, 6번을 하면서 성질이 나서 소리를 지르면 아무런 일도 아니에요. 장군이시여, 한 번만 더 하십시오. 7번이라고 했으니까 한 번만 더 하십시오. 자기의 모든 지위, 체면, 자기 고집 다 내려놓고 마지막 7번째 물속에 들어갔다 나올 때 깨끗함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순종입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내 계획 다 내려놓는 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기도하고 그 기도한 내용, 응답이 나에게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제일 마지막 절 2장 11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이게 12절이고 다시 11절,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표적을 나타내니까 그때부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향민의 모든 성도들이 다 기도하셔서 기도의 응답 받으시기를, 그래서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를 믿으니라 라는 것처럼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표적이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시는 증거입니다. 이 표적이 오늘 본문에서는 처음 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표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기적이 7번 나옵니다.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한 번만 기적을 경험하고 한 번만 문제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계속 기도하고 그를 따르고 믿고 따르면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는
계속되어지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현민의 성도 여러분, 세상이 닫혔습니다. 비행기 길이 닫혔고 각 나라마다 다 닫아놨습니다. 서울도 구별로 다 닫아놓고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핸드폰 문자에 도봉구 5번째 확진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꽁꽁 문을 닫아 걸고 밖으로 안 나가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 이유가 뭡니까? 두려워서죠. 감염될까봐. 그래서 죽을까봐 두려운 겁니다. 조심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어려운 문제 전염병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분명히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 혹은 나의 죄인지, 혹은 어떤 나라의 죄인지, 혹은 어떤 잘못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좀 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단을 걸러내기 위한, 진짜 믿음이 아닌 그런 사람을 걸러내기 위한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어렵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함께 식사하고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들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그 가운데 기도하면서 있었던 일, 또 체험했었던 일, 간증, 이런 것들을 나누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아닙니까?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사업장을 찾아가는 것도 저어됩니다. 전화를 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우리가 밝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이제 순종하여서 하나님 뜻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순종하는 자에게 치료와 문제 해결과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십시오. 아멘. 기도합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고백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둔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어쩌면 순종하지 못하여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 우리가 무릎 꿇고 마음의 중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간절히 소망하며 구하오니, 주여,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무릎 꿇은 자들의 기도를 외면치 마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예수님의 그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어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믿음으로 온 가족이 사랑으로 하나 되고 믿음으로 하나 되고 기도로 하나 되어질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족으로 재탄생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